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눌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딱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 제가 들어갔다가 저번 주에 화요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정재현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도대체 캄보디아에 가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저를 만나서 인사하시는 분마다 항상 매번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비슷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인사를 받을 때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별로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와야 되고 또 일이 있어서 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이제 출산 때문에 이제 먼저 나오고 아이들을 제가 한 달 동안 케어를 하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남자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방학이 되길래 방학 한 일주일 전에 좀 빨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9일 날, 10일, 9일 날쯤 제가 들어가는 걸로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어릴 때는 한국 가는 것을 잘 모르고 한국을 가나 보다. 한국이 한국이고 또 뭐 서울은 또 다른 나라. 또 뭐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문막인데 문막은 또 다른 나라. 아이들이 이제 지역 개념이 아니라 나라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한국은 한국이고 서울은 또 다른 나라라고 이렇게 개념을 가지다가 이제 크면서 한국을 가면 할머니도 만나고 이제 좋은 것도 이제 알게 되니까 아이들이 많이 설레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아이들 때문에 막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번 나올 때는 마음이 좀 설레이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선교사들은 한국에 나올 때 이런 설레임보다는 좀 무겁고 또 아니면 부담감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실정도 알고 또 저희가 나오면 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 또 선교지에 또 부담을 드리는 그런 일들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담감으로 나오고 이런 마음이 모든 선교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마다 한국은 참 경제 속도가 빠르면서 특별히 IT 분야가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 때마다 무엇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한국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도 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을 1년을 하고 캄보디아에 들어갔는데 사실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캄보디아에서 오래 살았고 그곳에서 1년밖에 빈 시간이었는데 들어갔을 때 캄보디아가 너무나도 많이 변화되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터넷도 물론이고 사람들의 삶의 수준도 그렇고 문화와 경제와 정치가 너무나 많이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는 캄보디아의 정치가 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선거도 하고 또 그 선거를 통해서 부정부패도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여야가 싸우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무엇을 배웠냐면 우리나라로부터 데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민주노총인가요? 그런 데서 그런 이렇게 데모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거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캄보디아 안에 많은 시끄러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기 전에 한 정유 회사에서 데모를 해서 한 달간 일을 하지 않고
단돈 2만 원을 올려달라고 데모를 한 달을 해서 그 회사에서 2만 원을 올려주는 걸로 하고 데모가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화들이 변화되어지고 있고 정치와 어떤 그런 경제들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캄보디아의 외곽으로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캄보디아, 여러분이 캄보디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항상 가난한 나라, 거지가 많은 나라, 불쌍한 나라, 어려운 나라. 하지만 프놈펜에 와서 보는 캄보디아는 다릅니다. 캄보디아에 와보신 분들은 오로지 그 앙코르와트가 있는 이렇게 돌로 만든 그 절이 있는 그곳에 왔다 가신 분들은 캄보디아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프놈펜에 왔다 가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서울보다는 못하지만 지방 도시의 그 도시만큼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곽으로 나가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질도 많이 있고 또 나무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놈펜 안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100만 명 정도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한 20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할 수 없는 게 워낙 유동인구도 많고 또 인구들을 정확하게 계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200만 정도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프놈펜이 너무나 좁다 보니까 이제는 프놈펜을 신프놈펜 해가지고 외곽으로 건물들을 짓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뻥은 있겠지만 거짓말은 있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마을이 하나 신도시가 하나 생길 정도로 그렇게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쿠데타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다 저축하지 않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개방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다 저축도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아침 시간 또 출퇴근 시간이 우리나라만큼 꽉꽉 밀려가지고 그 시간에 나가면 거의 뭐 한 5km 가는데 뭐 3, 40분, 1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돈을 쓸 줄 알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이제 즐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프놈펜 안에 있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캄보디아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휴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휴일이 뭐 한 50일, 1년에 한 50일 넘게 주일 빼고 한 5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일 포함해서 한 100일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는 캄보디아에서도 프놈펜 안에서는 주일날 교회 이런 그 사람들이 예배드린 그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작년들보다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은데 그 주변에 이제 그 이렇게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니까 뭐가 많이 생겼냐면 PC방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참 PC방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학교 다니는 그 시간 빼고 주일날 PC방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거기서 계속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프놈펜 하평교회가 1년 동안 아이들과 또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회 이름을 프놈펜 뚫꼭 교회라고 했습니다. 뚫꼭 하평교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잘 외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운 이름으로 바꾸자 해서 프놈펜 하평교회로 개명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서 도착을 해서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놀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프놈펜이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땅을 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을 많이 했었는데 그 나라도 부동산을 사면서 땅은 사놓으면서 땅을 개발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노는 땅을 이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다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풋살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우리 요 교회 정도 크기 정도면 한 구장을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이제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어마어마하게 프놈펜 안에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놀리면 세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야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놀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마다 제가 아이들을 모아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모일 때는 얼마 모이지 않아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축구를 위해서는 이제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주일날 와라라고 이제 하고 이제 헤어지고 주일날이 되면 그 중에 한 3분의 1이 올까? 한 4분의 1이 올까?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아이디어를 낸 게 축구를 오는 애들한테는 요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아이들은 요절을 외워야 축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절을 외우지 못하는 아이들은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아이들 중에 학교를 다니는데 글씨를 못 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고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글씨를 모르는 애들. 그렇다고 제가 그 아이들을 축구를 그냥 해주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여기서 외우고 있는 아이들의 요절을 듣고 그 들은 것을 통해서 요절을 외워라. 뭐 한 30번, 40번씩 이렇게 외우면 아이 듣고 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절을 외우면서 아이들에게 요절을 외우게 하고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한두 번 이렇게 축구에 재미가 들려서 오고 축구를 하면서 요절도 외우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정예 요원으로 한 12명, 10명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축구를 하고 또 매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작한 것이 청년들을 또 저희와 함께 살면서 학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대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도 뭐 취업 때문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가 대학을 나오고 처음 취직을 하면 받는 연봉이 아니라 거기는 월급입니다.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불 정도, 한 16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16만 원을 한 달을 벌기 위해서 4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한 20만 원, 22만 원. 지금 제가 같이 공부했던 IT를 같이 공부했던 그 청년들이 제가 갔을 때 전화도 하고 만나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한 3년 됐으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얼마 받냐 했더니 이제 한 5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35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월급은 이제 35만 원. 3년의 어떤 경험을 쌓아야지만 35만 원을 가지고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녁에도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주중에 토요일, 주말, 또 주말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그 집에서 3명의 청년들을 숙식을 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지냄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있는 시간은 아르바이트하고 학교를 가야 되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많게는 3번 정도밖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제가 시골의 한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프렉스바이라는 교회입니다. 그 마을 이름은 품스바이라는 그 마을인데 그 마을 이름이 망고 마을입니다. 망고가 그 나라 말로 스와이랍니다. 스와이. 품은 마을이란 말입니다. 품 스와이. 망고 마을. 그래서
망고가 많습니다. 가면 집집마다 망고가 있고, 하여튼 망고 계절 4월, 5월이면 망고를 못 먹는 일이 없을 정도로, 지겨워서 못 먹을 정도로 망고가 많은 마을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는 뭐 크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이렇게 오고, 또 작년이 한 15명에서 많게는 한 20명 정도가 오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가지 못하는 교회지만 그 아이들과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가는 교회지만, 지금 제 힘으로 그 교회를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OM이라는 선교회에 같이 제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센터에서 청년들이 7명에서 9명이 와서 같이 그 교회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연합사역을 하면서 같이 선교사님과 함께 연합을 하고 있고, 또 OM이라는 선교단체를 소속을 통해서 같이 연합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제가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캄보디아가 이제는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건물을 지어야지만 되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하는 그 중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간 지 한 만 9년이 돼갑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 변화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기본 평균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20년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에 교회는 많은데 그 교회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지금 장로교 지금 합동 통합 여러 대신교단에서 여러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안에서 그런 교단들이 하나의 장로교를 세워서 지금 하나의 노예를 만들어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저희 푸놈펜 합평교회와 또 프렉스바이라 교회라는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합평교회가, 푸놈펜 합평교회가 지금 있는 지역이 임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건물이고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일반 살림집인데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어떤 공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오지 않으신 분들은 건물만 크게 느껴지고 그 공간에서 뭐 하나 싶을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계약이 1년 남았고 그 1년 이후에는 거기서 더 살 수도 있지만 건물이 너무 노화가 되어서 좀 사실은 좀 이제 이동을 해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건물 전체에 누전이 돼가지고 몇 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갑자기 수도가 터져가지고 집안 전체가 다 홍수가 나가지고 그것을 막 치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학생들도 있지만 청년들도 있지만 지금 두 학생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중학교 3학년 두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이제 축구를 통해서 만나고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제가 이 두 학생들에게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았던 학생들이었는데 축구를 통해서 저를 만나고 지금까지 교회를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학생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이 학생들에게 좀 장학금과 함께 이 학생들을 좀 복음으로 함께 사역을 키워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한 지역을 정해서 지금 방과 후 수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중에 제가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만나는 학생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을 하면 제가 이 학생들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제가 계속해서 캄보디아에서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쉬워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정말로 뭐 이런 질문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당연히 아멘이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날마다 그 청년들에게 설교 때마다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청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를 날마다 인식시키고 인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가 아니죠. 한국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교 총장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캄보디아 불교 국가에 불교가 없다. 저 지금 장로교 신학교 총장으로 지금 올해 이제 은퇴하시지만 그 총장님이 되시는 분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불교 국가에 불교가 없다. 참 재밌죠? 90% 이상이 불교인 국가에 불교가 없다라는 책의 제목을 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늬만 불교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이 책의 제목처럼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에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두 가지의 질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 제가 비록 이 청년들에게 하는 질문이지만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는 있지 않은지. 요즘 얼마나 한국이 시끄럽습니까? 기독교가 기독교의 역할을 못하고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캄보디아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스스로가 자립하지 못하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로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기독교의 퍼센티지가 이제 겨우 1%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 쳤을 때 캄보디아의 기독교 퍼센티지가 3%라는 것은 천주교 포함과 이단을 포함 전체적인 포함입니다. 순수한 기독교, 우리가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이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퍼센티지는 겨우 1%가 갓 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재영 목사님께서 얘기하실 때 참 공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주일날 돈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헌금 외에는 돈을 주지 않았고, 또 그 전날 헌금이 좀 이렇게 꾸깃꾸깃해져 있으면 항상 다리미질을 해서 빳빳한 종이 그 돈을 가져가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런데 더 공감이 가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헌금 반을 이제 돈을 이렇게 과자도 사 먹고, 예, 저는 이렇게 부모님한테 발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좀 살았는데,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도 제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옛날에는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많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정말로 원해서 함께 모여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예배가 줄어들고 있고,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또 주일날 대예배가 아니면 참여하지 않고. 제가 그 해외에 잠깐 나갔을 때에 한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것입니다. 오셨으니까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주일날은 거의 200명이 모이는 교회에 그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때 모이는 인원은 2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대답하기가 쉽습니까? 예수님은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 나올 수 있는 이 대답이 쉽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쉬워야 되죠.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안에 있는 청년 3명은요, 날마다 먹는 것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저희와 먹는 것과 그들이 먹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는 것은 그냥 쌀밥에 고기 반찬 하나. 잘 먹는 게 그 정도입니다. 잘 먹는 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행하라. 그 행함을 잘 뿌리를 박아라. 사실 여러분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그것을 뿌리를 잘 박아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복음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현지인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삽니다. 어떨 때는 자매 2명과 청년 1명, 남자 1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저랑 눈 마주쳐가지고 저도 반바지 입고 가다가 러닝 셔츠로 입고 가다가 쳐다보고 놀래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사는 사이인데, 그런 삶 속에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의 느낌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복음, 글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복음을 가르칠 때에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가족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생님, 목사님의 가족과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이구나.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전하는 복음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지만 저의 행실이, 저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제대로 비춰지지 못하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을 가르칠 때에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경건에 큰 이익을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있을 때라든지 족할 때라든지 자기가 처한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하거나 부족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눈은 저는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에게는 차가 있고 저에게는 집이 있고 저에게는 가족이 있고 제가 먹는 것을 봤을 때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에 더 높은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삶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비춰지고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믿음의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았다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 하평교회가 정말 선교하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 제가 전한 선교지의 현장과 소식들이 정말 함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고 또 세계를 향하여 마음을 품고 또 후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평교회와 또 나가서 함께 사역을 할 때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의지하여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모든 하평교회 성도와 저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